제가 1월 달에 한번 뵙고 또 오늘 소개되어져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은 목사라 큰 교회 앞에 서는 일이 흔치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오그라지는지 주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지극히 겸손하고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평안이 무엇이냐? 사전을 살펴봤더니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말하며 평강과 동일하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평강, 평안. 다툼과 갈등이 없는 평안함을 평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화도 평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늘 바라고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들을 소원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한때 평안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꿈을 가져야 때인데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밤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다가 혼자 중얼이는 말, 주여 내가 자다가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앞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평안하기 위함 아닙니까? 세상에는 험한 일이 많이 있고 걱정과 근심할 일이 가득 차 있고 온갖 두려움들이 나를 은수하는데 나 홀로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혹은 포기하는데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외치는 말, 교회는 작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은데 교회 와서 이런 일에 부딪히고 저런 일에 몸부림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평안하기 위함이 아니었냐고요. 평안을 무던히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평안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본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별거 없으신지요? 저는 유행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노래도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지난해 말 독도와리랑 거기에 나오는 노랫말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 나이에 슬그머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저도 이제서야 그 가사를 보고는 접하고는 누가 이렇게 가사를 노랫말을 잘 지었을 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 또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저는 이 노랫말에 깜짝 놀랐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어야 할 인사말이띠다. 세상은 험한데 거친 바람 몰아치는데 조그만 얼굴을 가진 너야 간밤에 잠을 잘 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함에 대한 해안의 눈물. 맞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 그렇다. 때로는 고독감을 느끼고 거센 세상의 바람과 싸워야만 하는 잠 못 이루는 어쩌면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목회라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부를 줄 알았더라면 그걸 불렀을 것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불러볼란다 여러 연습을 했는데 안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웃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단순히 평안을 묻는 인사가 아니라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엉겅퀴와 가시가 돋았습니다. 인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에는 뱀과 정갈이 득실거립니다. 목은 마르고 짐은 무거운 수고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병들었고 정신은 번뇌합니다. 영혼은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욕심은 이웃과 다투게 만들고 형제와 싸우게 만들고 너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앗아갔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원난과 불평의 날들을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음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명치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죄인의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은 수많은 천군과 함께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신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형편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무 무력하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흉악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그 불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생명이 끊어진 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저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평화는 온두가 한데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상실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더냐, 그런 후회도 생겼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자였던,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죽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들의 심령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평강을 물으셨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께서는 인류의 평안을 위해 오셨고, 평안을 가르치셨고, 평안을 위해 죽으셨고, 평안을 위해 부활하셨더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사코 평안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우리의 평안을 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대신 짊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되겠고, 이 평안을 무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평안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빌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의 평안을 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평안을 물론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평안을 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만난 성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집에 심령에 무릎을 꿇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비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돌이켜보면은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때문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심령이 편치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다가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줄 모르겠다고 탄식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과연 무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픔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살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주지 말고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있는 순복음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네가 평안하기를 소원하는, 얼마나 멋있는 마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빌라 말씀하시더니,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합당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하는 말씀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말씀에서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빌었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빌었던 그 평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합당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데, 돈도 갖고 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평안을 빌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할 문제는 그 성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서 거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할 일 같아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나 좀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밥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뻔뻔한 것 같고, 내가 차라리 너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 너를 섬기는 것은 차라리 할 수 있어도 나를 섬겨다오, 그런 말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집에 거하게 하는,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도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늘 탄식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도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런 군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먹지를 아니하시고 당신은 영양이 실조가 될 만큼이나 야이시면서도 당신을 향해서는 그토록 인색하시면서도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기독교인들이 무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 이 기도 아닙니까?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지를 못한다면,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냉정한 말씀 같으지만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하고, 임하지 못한 까닭은, 빌었던 평안이 응답받지 못한 까닭은 네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을 빌었던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냐 그 말입니다.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아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아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평안이 없다면 무슨 까닭일까요? 평안을 누릴 만한 합당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내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목사님께서 빌으셨던, 권사님께서 빌으셨던 그 평안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고
나에게 임하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비는 평안조차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 아닙니까?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평안을 빌었다면,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였다면 내가 빌었던 평안은 그리 가겠지만은 또 그분이 합당 잘했다면 빌었던 그 평안은 내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평안치 않다고 가정했을 때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아닐까요? 아무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다 그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내게로 돌아올 평안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속을 끓지만은 원망과 탄식도 끝없이 해보는 내 인생이 되어버렸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시 성경의 말씀을 저분도 멈춰놓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일 중에 여러분 어떤 때 제일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속상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 나는 갖지를 못했어. 너는 화려하고 나는 초라하다는 생각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들인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닙니까? 칭찬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항상 너를 비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달라서 다른 차원에서 느껴야 할 평안인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방법, 남들보다 하나 더 가져야만이 평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얻어먹었을 때 만족해하며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너에게 주었을 때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를 사랑했을 때, 설사 내 자신이 너를 위해 대신 운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 내 자신이 희생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이 무력감 갖고 혹은 바보스럽게 계실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양보할 때 내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까? 이제는 꼭 이겨야만이 속이 시원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지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평안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말할 수 있었고 평안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면서 오는 평안함, 너를 사랑하면서 오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내게 찾아오는 평안함, 주신 소망을 바라봤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줄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며 너를 슬퍼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를 못하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님 보시기에 평안을 누릴 만한 그런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당한 모습,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파송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를 향해서 제갈 길로 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를 마귀라고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틀림없는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담히 예수님도 그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데 덥석 나섰던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지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웃을 무던히도 사랑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은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은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묻은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말씀은 냉정합니다. 주님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보입니다.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닐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그러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지까지 다 털어버릴 만큼 부스러기조차도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자비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은 주어진 기회들을 다 예면해버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자비가 먼지 하나 임하지 아니하는, 먼지만한 자비도 임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제자들, 예면했던 자들은, 영접하던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성에서, 그 집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집에서 묻은 내 신발에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주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 또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 먼지가 어디서 묻었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묻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성에서 묻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묻은 것들이 얼마나 고상한 먼지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고상한 말이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신방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주고 낙심을 갖게 하는,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는, 미움과 분노를 갖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쉬워서 그리스도를 전한 건 아니었잖아요. 너를 사랑하며 너를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는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복음 들고 너에게 가서 외쳤지만은 그런 나를 예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나를 박대하는 것들은, 전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서 묻어버린 먼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너희가 던진 말 한마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지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의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저는 여러분도 당근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당근을 좋아하곤 합니다. 쓸만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싸게 살 수 있어서 종종 이용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럽디다마는 나는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지라 찾아가곤 하는데, 어제 그제 어떤 분에게 갔더니 이제 물건을 딱 인수하면서 계좌번호 지금 송구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다려보세요. 지적들이 당신의 계좌번호가 잘 찾기 힘든가? 에이! 하면서 벌떡 일어서시고 그 물건을 다시 갖고 가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계좌번호 없어요. 그럼 현금 드릴게요. 저는 현금이 있습니다만은 잔돈이 없으실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5만 원짜리 딱 빼줬더니 에이! 하면서 또 가버려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돼야지. 뭐 물건을 사러 오면서 그냥 계좌이체 시켜라. 잔돈 있냐? 그렇게 하면서 막 두드려 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먼지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털지 않으면 편치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교통신호를 잘 지켜라고 횡단보도를 멈춰라고 기사에게 기사에게 지시를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 우선이라고 말을 했다가 그 사람한테 욕도 얻어먹었습니다만 깝깝한 새끼라고 욕하고 도망칩디다. 그 먼지를 털지 않으면 우리 마음 편치 않잖아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털어버리고 씩 웃었습니다만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털어버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털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묵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은혜스러울 때는 웃다가 성질만 나면 다시금 그 얘기를 꺼냈다가 또 관계는 사나워지고 자기 자신은 편치를 못해서 울퉁불퉁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지를 털어라는 주의 말씀은 왜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시다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먼지를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려야 내 평안이 지켜집니다. 털어보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나설 때 털어갈 것들 다 털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했던 행동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잔인했던 말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곱씹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신음하지 말고 다 털어버리는 지혜가 말씀과 함께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원하셨던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주시는 평안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안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사람처럼 욕심으로 뒤적뒤적 평안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평안, 세상 것과 다른 그 평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평안하게 이 땅을 이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털어볼 걸 다 털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